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맘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번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듣기에 조금 목소리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나요? 앞에서는 조금 작아 작게 들리거든요. 예? 제가 그럼 거기 가서 설교할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불로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 받을 때 착불로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안 받아보셨나 보죠. 착불로는. 착불로 받으면 뭔가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수치인불명이란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정말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요. 2025년도라는 단어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많았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렇게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중에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욱더 날이 갈수록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만 같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더욱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종종 드시죠?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를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구서를 가지고 들이밀면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맡겨진 것을 돌려달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마치 수치인 불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민족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긍심과는 달리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어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의 영광은 회복하지 못했죠. 로마 제국의 변방 식민지로 전락했고 이방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400년 이상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치고 목말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 그 선물을 기뻐했을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아마도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선물은 선물인데 그것이 선물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요.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장면은 배달사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시거나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하시죠. 저희 아이는요, 산타에게 보내준다고, 산타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산타가 선물 줄 거라고 생각하며 제 앞에서 크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써요. 산타에게 보내는 걸까요? 저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선물 어떤 것들이죠? 아마도 받아서 기분 좋은 것, 받으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딱 뜯어보니 월요일 날은 무엇부터 무엇까지 하고 화요일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이것 해야 된다라고 딱 돼 있으면 저는 그 선물을 살짝 덮고 안 받은 것처럼 다시 목사님 방에다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자, 선물이란 받아서 기분 좋고 자랑하고 싶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리아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선물은요, 받고 웃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이었던 거죠. 자, 지금 상황은 마리아는 정혼은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선물. 황당하죠. 자, 결혼한 상태였다면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선물은 마리아에게 아주 위험한 선물이죠. 당시 율법에서는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임신했다는 얘기가 딱 소문이 들자마자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네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이래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래 죽어도 좋고 저래 죽어도 좋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이해할 수도 없고 무섭기도 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면 번화한 도시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방 중에 변방 갈릴리 나사렛은 아마도 거기에는 오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이런 큰일은 랍비나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지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사람의 역할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인 그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선물은 어쩌면 배달 사고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받으면 위험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장면은 받을까 말까 망설임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마리아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궁금하시죠? 그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린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택배나 우편물이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죠? 보낸 사람 누구인지 나에게 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하죠. 이걸 인보이스라고 하는데요. 택배 상자나 소포 상자라면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도 적혀 있어요. 인보이스라는 그 쪽지 안에. 자, 마리아에게 보내진 선물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그의 남편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란 말씀을 전달하죠.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받은 선물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수신자는 마리아였지만 실은 이 선물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선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선물을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받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주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안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단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듣고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같은 기독교인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명칭만 메시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고 지금까지도 다시 아직 선물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죠. 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정말 받아서 잘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포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을 해버린 상태일까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장면은 쌓인 위에 수령한 선물의 무게, 착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은요, 공짜예요. 좋잖아요. 아무 값이 없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쓰면 돼요. 가치가 없는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공짜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는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 상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선물의 내용은 우리가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뜯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돌아올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그리고 닥칠지도 모르는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한 거죠. 아니, 사실 그 선물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는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저 그 선물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받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여정이오니 이 말씀에 마리아의 담대함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게 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나쁜 것인지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내 모든 것을 주고 값을 치르고 받아들였던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어떤 값을 치렀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선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선물을 내 삶 속에서 펼치며 누리기 위해서 삶의 무게, 이름의 무게를 견뎌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족들과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자꾸 적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크게 감동받아 본 적이나 내게 크게 이익이 된 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열었고 받아들이고 사용 중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 반품시키지 말라고. 택 띄었으니까 고쳐 쓰라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사인했고 도장했고 뜯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이 내 것이기에 더 아끼고요. 더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착불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6번째 장면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데요. 자, 이제 우리 손엔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한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반짝이는 보석이나 거창한 직책이 새겨진 명함이나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기대했다면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공수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누군가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쓰라린 상처를 함께 입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외로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열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 선물의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날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마리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용택 시인의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시거든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과 당신의 글이 다 내 마음과 내 말과 나의 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아직도 그 선물을 기다리며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저는 이 선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했고요. 때로는 외면했고요. 때로는 값싼 은혜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선물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지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요, 이해의 고백이 아닌 신뢰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그 선물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고백까지는 어떻게든 도달을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고백해놓고 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백을 했으면 삶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거 일로 하고 일로 오는 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답게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답게 두렵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값싼 삶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답게 내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선물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선물의 무게를 지고 그 선물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아이가요, 갓난아이의 손이 그 조그만 손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얼마나 꽉 쥐는지 죽지 않으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쥡니다. 그렇게 우리도 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죽거든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착불로 도착했어요. 선물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른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